마이크를 좀 낮추겠습니다. 저는 고창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남중희입니다. 고창교회는 10서너 분 정도의 성도님들이 섬기고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20년째 지났는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청중을 상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긴장이 많이 되는데 주님 의지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기 혹시 진행부에서 퀴즈 맞추면 주는 거 있습니까? 너무 주관적인 퀴즈라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힌트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간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이가 그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할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의 용모와 맞았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빠져서 아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이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변에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청년들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더 적절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가 큽니다. 다만 부족한 저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에게 교제할 수 있어서 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감사합니다. 주제가 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가, 그렇습니까? 제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한번 이렇게 제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요. 참 제자란 지적인 가르침뿐만이 아닌 스승의 인품과 삶을 존경하여 그분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힘써 따르며 이루고자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참 제자란 어떤 것을 참 제자라고 할까 생각할 때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에서 이 참 제자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이네요. 창세기 2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참고로 제 성경은 개역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개역 개정 쓰시죠? 좀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명이 된지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지음 첫사람 아담은 지음 받았을 때 영이 살아 있었다. 그런 거로 영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겠지요? 저희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자,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교제합니다.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은 아담은 그의 삶에 보람과 가치를 무엇에서 얻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생명체들, 만물들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스리며 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가운데 삶의 보람을 느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책임이고 또 그 책임을 인해서 책임을 달성했을 때, 완수했을 때 만족감이 오고 성취감이 오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근원적인 존재의 만족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와 같은 명령에 따른 책임을 안수하는 것으로 비롯되지 않습니다. 실은 아담은 영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의 존재에 만족감이, 충족감이 채워지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소통과 관계를 통해서 그는 존재의 만족감이 채워지고 그 힘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그에게 부여된 삶을, 그에게 부여된 책임을 완수하면서 부차적으로 성취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존재는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이 사자와 맹수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사자와나 맹수 앞에 섰을 때 평정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식물과 동물의 차이가 뭘까요? 존재의 영역의 차이가 있는데 식물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동물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이 식물을 먹이로 취할 때 식물도 생명체인데 불구하고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잖아요. 생명의 존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과 첫사람 아담은 영이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귀신 보면 두렵죠? 귀신이란 존재를 떠올리게 될 때 여러분 삶에서 귀신과 조우하게 되면 두렵지 않겠어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었습니다. 저희들과 다르게 짐승들 앞에서 쫄보가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이 된 첫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삶,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만족감을 누리고 성취감을 맛보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존재론적인 행복과 만족감은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아담은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고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가슴 아픈 슬픈 말씀입니다. 영이 살아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만족을 맛보고 누리기보다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의 만족과 행복감을 한없이 누렸던 이와 같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살아있던 영이 죽고 육체로 전락한 그 결과물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삶을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성취감을 맛보고 그런 존재로 전락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땅에 속해서 이 땅의 삶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사람들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이 죽은 존재로 육체가 돼버린 존재로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세상에 속해서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속해 있던 저희를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과 희생으로 그 공로로 저희들을 세상에 속해 있던 저희들을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 땅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내용인데요.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일컬어서 세상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주님께 속한 자입니까? 이걸 분명히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지역교회, 조그만한 교회에서 지내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청년들의 동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내오고 있는데요. 어떤 장로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딸이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결혼할 정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결혼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또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서울에 있는 형제하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서울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 형제님 딸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일부 청년들에게서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라고 들려지고 있어요. 제게. 왜 서울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까? 서울에는 지방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 중에서 옮겨진 자들이 세상의 풍요로움 때문에 그것에 마음이 있어서 믿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한다는 건 참 슬픈 것 같아요. 주님은 공생의 시작 전에 어디에 사셨습니까? 그분의 별칭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 이스라엘 지형 중에 유력한 곳이죠. 그분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역이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 그것과는 거리가 있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만한 갈릴리 지역에서 그분의 주요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풍조, 세상 문화의 영향력, 이와 같은 것들에 영향을 입고 점점
결혼 시기가 늦춰지고 비혼을 선언하고, 세상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자녀를 낳지 않는 저출산 시대,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이 세상의 문제이면 그런 것에만 국한된 거라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교회에 그런 세상의 풍조와 문화가 어느덧 우리도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못하는 가운데 조금씩 스며들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제 마음에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아담은 그가 부여받은 세상에 속한 사명 때문에 만족해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성취감은 맛볼 수 있었지만 그 존재의 참된 만족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행복했고 만족을 누렸던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이 땅의 삶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는 것, 입는 것, 그거 필요한 줄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고, 영적인 교회 생활, 영적인 활동들, 이것보다 취업 전선에서 또 보다 나은 직장, 이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입성시키기 전에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의식주 문제라고 하잖아요. 광야에는 사람이 생존할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갖춰지지 않는, 물이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을, 식용 작물을 재배할 토양이 아닙니다. 집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기반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광야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싶겠죠? 광야는 물론 믿음 없는 징계의 일환이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한 끼의 양식을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내리쬐는 햇볕 때문에 불어오는 모래바람, 그 모든 것들을 인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자,
그 모든 것이 생존에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는데 40년을 그들이 지내왔습니다. 신명기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에게는 에덴 동산의 조건이 좋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의 안락함, 풍요로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레위기서 11장입니다. 20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어쩌다고요? 날개가 있는데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다. 21절입니다.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뭐가 있어서?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충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매들은 제 딸과 아내 된 자매를 보니까 조그만한 벌레에도 기겁을 하더라고요. 날개가 있는데 네 발로 땅을 기는 곤충은 가증하다. 그런데 뛰는 다리가 있어서 뛰는 것은 먹을 수 있다. 무슨 말씀이시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삶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삶의 주된 목적이고 가치이면 곤란하겠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으며 육체로 전락해버린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하고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원래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의 형태들, 삶의 모습들, 추구하는 것들이 비슷해져 가는 이런 것이라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에도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간다.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남들 놀러 갈 때 가지 않고 이 땅의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한들 그것이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이을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는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생활을 뒤로 한 채 그것에 몰두하고 그것이 내 마음을 크게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인물이 누굴까요? 예, 솔로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풍부하게 주셨기 때문에. 전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찍이 전도자는 삶이 무언가, 삶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인생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자신이 지혜를 다해서 공부해 보았는데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면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단편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어요. 어떤 형태이든. 그런데 여기에 지혜자의 재미있는 수학이 아닌 산수 문제입니다. 자, 날 때가 있으면 플러스 1, 죽을 때가 있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1 한번 해보시면 2절부터 인생의
모든 삶을 이 여기에 표현된 말씀으로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플러스 1 마이너스 1 결국이 뭐가 될까요? 합이 어떻게 됩니까? 9절이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 쑥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물론 이 전도자가 말하는 이 인생의 답이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해 아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계산에서 뺀 이와 같은 삶의 인생에 제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한 다른 사람들이 가히 이르지 못할 지경에서 일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결국이 제로입니다. 꽝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가? 그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얻으셨을까요? 그분은 무엇을 손에 잡으시려고 힘써서 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생각할 때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목표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런데 자기 부인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다시 한번 원론적인 말씀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무엇을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선악과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먹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장 17절이죠.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말씀하셨지 선악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영생할까 봐서 쫓아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말씀 지금 22절의 말씀 3장 22절 방금 읽은
3장 22절의 말씀을 토대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고,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었어요. 근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22절의 말씀을 근거할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그 나무의 열매가 작용해서 사람이 영생을, 죽지 않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원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 원죄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원죄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분별이에요. 실은 그 나무 실과를 따먹게 되면 사람이 선악을 알게 돼요. 분별할 수 있게 돼. 그런데 사람은 이 컵의 절대 가치를 알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컵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절대 가치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을 매기잖아요. 사람이 절대의 선, 절대 악에 대한 가치 판단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좋고 나쁨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본시 아담은 생명이 된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실은 하나님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의 의식이, 아담의 의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신의 존재를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아담도 선하게 여기고, 하나님 의존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었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순간에 스스로 선과 악, 좋고 나쁨에 대한 가치 판단을 스스로 하게 됐는데, 이 말은 하나님 의존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었던 존재 아담이 자아 중심적인 존재가 됐다. 이게 원죄의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의식을 하고, 내가 존재하니까 모든 만물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의 자아, 존재를 의식하게 될 때, 나는 세상에 아무 그냥 60억 명, 80억 명 중에 한 명, 그런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그런 사고 체계가 있지 않아. 자아 중심적이에요. 내가 있으니까 우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니까 발에 밟히는 풀도 의미가 있는 거고 돌멩이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억 명에 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 존재해.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것 없이 수학 공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이 있어. 원의 중심이 있죠? 한 개예요? 무수히 많아요? 원의 중심은 하나예요. 그래야만 원이라는 도형이 존재할 수 있어. 그런데 원 안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점들이 다 자기가 중심이래. 회계망측한 논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결과로 자아 중심적인 존재로 태어나고 그런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고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 우리는 자아 중심적인 존재가 돼서요, 하나님 의존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었던 존재였던 아담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아 중심적인 존재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향력 아래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뭡니까? 양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건 무슨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어요? 발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양말이 발과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나는 멋진 보석으로 장식돼서 백화점 쇼윈도우에 있는 것으로 난 만족해. 과연 이 양말이 사람의 발과 관계되지 않고서 자신의 존재의 만족을, 의미를 찾을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첫사람 아담은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존재의 충족을, 만족을, 행복을 충분히 누렸습니다. 범죄함으로 그것이 깨어졌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관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자아 중심적인 존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스스로는 이와 같은 자아 중심적인 존재 가운데서 탈출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내 중심적인 사고에 이게 죄성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고 그것이 너무 빠른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고 싶어 하는, 그리고 따르고 싶은 그런 분이시죠. 여기 계신 청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세상에 같이 결혼 상대자를 생각할 때 좋은 직장, 멋들어진 외모, 그것이 아닌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 청년들이 모쪼록 그런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